그런데도 그것도 하나님은 감사로 돌리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형통의 복이 있어요. 오늘 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한번 펴보세요. 자, 창세기 39장은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그 노예 신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서 이 요셉의 형통의 복이 우리의 형통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찾았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2절 3절에 형통, 또 3절에도 형통하면서 형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셉은 너무 잘 알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2형제가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10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운 짓도 아닌 것 같은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야지 그럼 형통한 자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잘 된다 소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너희들이 살면서 고통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겠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통당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고 근심할 때가 많아요. 오늘 그런 것들을 오늘 딱 버려버리고 오늘 형통한 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뭘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하면서 서로 또 한번 인사해요. 서로 얼굴 보면서 형통합시다. 형통합시다. 형통. 여러분 자꾸 왜 말로 여러분들이 시키느냐? 우리의 입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권세. 좋은 말로 자꾸 우리가 입으로 되뇌이고 입으로 인사하고 다 누구 복되는 거예요? 내 복되는 거예요. 내 복.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 그냥 욕을 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분내고 다 누구 복이요? 그것도? 이건 복이 아니지. 이건 저주를 스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잠언 18장 20절 21절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감사 찬송하는 것은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이게? 다 복을 우리가 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선한 말로 하나님 앞에 선을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세상의 그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니 노예로 팔려갔던 이가 뭐가 됐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노예가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삶이 지금 힘들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 그럼 형통한 자가 오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형통한 자가 되느냐? 자,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고, 그래서 삶 가운데 이것을 이름으로 형통합시다. 자,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형통한 자가 되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합독하면서,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찾았어요? 자,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형통의 이 축복이 3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것, 이게 바로 형통이다. 그래서 뭐한 거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서 더 잘되고 더 잘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열매가 넘치는 삶, 이게 바로 뭐다? 형통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은 이제 뭐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이 뭐다?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럼 여호와의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럼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겠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회개하는데 형통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또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가 왜 중요한가를, 바로 이게 형통한 복을 받게 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에요. 잠언 한번 보세요. 28장. 잠언 2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8장 13절. 구약성경 943쪽. 자,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서두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대요? 형통하지 못하다. 자, 그럼 바꾸어 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뭐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 표현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형통한 자다라는. 그러니까 회개는 뭐 하는 겁니까?
형통케 하는 축복의 첫 번째 열쇠. 그게 바로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회개. 근데 이게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믿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 곧 하나님과 나에게 직통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형통의 복의 첫 번째는 뭐다? 회개. 근데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무슨 회개? 그렇지요. 핏부림의 회개, 곧 4단계 회개. 지금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가더라.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보러 유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으로 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뭐다? 4단계 회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의 회개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지. 우리는 반드시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되지요?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그렇죠? 회개하면 옛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싸웠습니다. 오늘 미워했습니다. 오늘 도적질했습니다. 거짓질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또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회개,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개도 해야 되지만 살다 보면 별로 뭐 죄 짓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뭘 날마다 회개도 해야 되느냐? 뭘 날마다 회개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를 깊게 들어가면 나의 이 못된 습성이 있어요. 구습이 있다는 거지. 조상의 유전으로 내려온 나의 이 나만이 갖고 있는 이 못된 성격이 있어요. 그걸 보러 에베소서 4장에는 구습계, 구습, 옛사람. 그것이 바뀌어야지 새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나의 이 본 모습. 그러니까 김 목사 같은 경우는 이 고집이 많다. 또 화가 많다. 또 뭐라 그럴까.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근데 그게 쉽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우리 성격이 쉽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 그게 세상에서도 성격은 안 고쳐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지는 그것을 고치래. 그런데 그게 바로 뭘로 고쳐진다? 예,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그래서 날마다 회개기도 해야지 조금씩이라도 빠져가면서 내가 고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회개기도 하라는 거죠. 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도적질을 합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할 게 없어. 그런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회개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뿌리 깊은 나의 모습.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잘 알고. 누가 잘 알아요? 예, 가족이 잘 알아. 가족. 그것도 특별히 내 부인과 내 남편이 잘 알아. 그 다음에 또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잘 알아. 그래서 자식들이 아빠는 말은 못하지만 우리 아빠는 이것이 참 흠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찾아서 회개기도 한 만큼 내가 뿌리가 빠지고 뭐가 돼요? 새 사람으로. 곧 새 사람이다 그 얘기는 이제 땅에 있는 삶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구습으로는 하늘의 백성의 하늘나라에 가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습성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어디를 못 가요? 알고 보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무슨 성품을 닮아라?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모습,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내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조금 변화된 건 하는데도 여전히 옛날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 모습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나올 것 같아. 아유 나는 여기서는 못 살겠다. 천국에서는 내가 못 살겠다. 내 성격하고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나 못 살겠다. 그러면 스스로 아마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과한 말인가는 몰라도 아마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신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신으로.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 시편 82편 6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산다? 신의 성품으로 신의 아들같이 살지 않고 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들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데요. 그럼 어디 간다는 거죠? 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았어요? 자, 82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아멘. 자, 6절에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딱 말하고 있어요? 예, 너희는 신들이다 그랬어요. 한번 쳐다보면서 신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에. 신들이래요. 신. 근데 신들이 얼굴에 이렇게 굳어 있을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기 신이라고 좀 말하잖아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음에 뭐래요? 다 지존자의 아들.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뭘로 여겨준다? 신이다라고 해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뭐다? 신의 성품을 가져라. 너희들이 신이기 때문에 뭘 가져라? 신의 성품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지려면 옛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가질 수 없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신의 성품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내 구습을 회개함으로 뭐가요? 구습이 빠져가고 뭘로 바뀌어요?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쭉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옛사람 구습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시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는 그러면 내 못된 성격은 뭘까? 친구들이 나를 지적하고 있는 그 성격은 뭘까?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나에게 지적하고 있는 나의 더러운 성격은 뭘까? 이것을 빨리 찾아서 뭐 해야 돼요? 그걸 놓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기도 해도 잘 안 빠져. 그러니까 매일 회개기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 만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굽은 길이 펴져요. 자, 잠언 21장 보세요. 잠언 21장 8절. 자, 찾았지요?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죄가 있으면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지면 어떻고? 굽은 길이 펴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형통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형통.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뭐가?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이 고집,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성격, 나의 유일한 성격이라고 하는 이 개성이 자기의 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회개해서 새 사람을 입으면 내가 고쳐질 뿐만 아니라 길이 펴진다. 깨끗해진 만큼 내 길이 곧게 펴진다. 이게 바로 뭐다?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형통의 첫 번째가 뭐다? 회개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오늘 알아듣기 쉽게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다. 시편 1편에서 3절까지요. 잠언 28장 13절이다. 자 그러면서 자 신명기 29장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형통. 자 신명기 29장 찾아봅시다. 자 29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29장 9절 자 다같이 찾았어요. 308쪽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그 뭐예요, 이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행하는 일에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의 하나님, 신약에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갈라디아 4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무슨 언약을 만들었어요? 새 언약을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랬어요. 그 새 언약이 뭐라 그랬죠? 네? 화평. 곧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4단계 회개인데 그 4단계 회개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마음 화평. 그래서 화평은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7장 26절 하나님이 화평한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서 네 마음 안에 뭘 세우고 성소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또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또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빈들에서도 잠을 자고 산사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 그죠? 자, 여기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한마디로 하면 뭐겠어요? 네 마음 안에 뭐를 이루어라? 뭐를 이루어라? 화평.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을 이루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4단계 회개인데 4단계 회개했으면 네 마음에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화평의 언약이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첫 번째 뭐예요? 형통은 회개하는 것. 두 번째 형통은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루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가 화평이었잖아요. 자, 그럼 화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25절. 에스겔서 34장 25절. 자, 같이 26절까지 봅니다. 1205쪽. 자, 찾았어요? 자,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복이에요? 또 이것도 형통의 복이잖아요. 때를 따라 뭐예요? 복된 장마비를 내려준대요. 막힘이 없다는 거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데 숲풀에서도 잠을 자게 해주고 또 뭐예요? 빈들에서도 평안히 거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겠다. 형통한 복을 풀어놓은 거죠. 첫 번째는 4단계 회개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다? 화평을 내 마음에 세우는 거다. 기재버리지 말고 꼭 형통의 복의 첫 번째 뭐다? 회개하는 거다. 다음에 형통의 복 두 번째는 뭐다? 화평의 언약을 내 안에 이루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면 그분이 어디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누구다?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졌으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이루어졌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화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곧 형통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 꼭 내 안에서 이 화평의 새 언약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사탄 마귀는 뭐예요? 또 내 마음의 화평을 확 뺏어가려고, 내 마음의 기쁨을 확 뺏어가려고 그래.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 짝지를 통해서, 내 옆에 친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또 누구예요? 뭐 상사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말 쏙닥쏙닥 해가지고 내 기쁨을 싹 뺏어가려고 그래. 속지 말아요. 내 화평을 빼앗기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누구 보냈어요? 그리스도 보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줬잖아요. 그래서 꼭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682쪽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20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20절의 내용을 보면 그 중반절부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신뢰하라. 또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경고히 선다.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신뢰가 뭐래요? 믿음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것.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깨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말아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뭐해라? 신뢰하라. 그럴 때 뭐한다? 견고하게 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누구를 신뢰해라? 예, 선지자, 그 주의 종을 신뢰해라. 그래야지 뭐한다? 형통하다. 이 내용은 여러분 쪽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하는 여호사밧이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바로 뭐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여기 넘기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걱정 마 그런 거예요. 지금 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죽게 생겼는데 이 야하시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여호와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찬송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앞에 나가서 찬송하면서 한 바퀴 돌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총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총은 빼고 칼 만들고 활 만들고 막 군대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하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걱정도 하지 마.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찬양만 해.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여호사밧이 지금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달래는 거지. 백성들은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왕이 먼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뭐하다? 형통하다. 그 얘기를 하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이제 자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그러면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내서 확 쓸어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는 지금 야하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뭐 하라고? 너희들은 노래해라.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해라. 그러니까 맞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는 군대를 만들어라. 훈련을 해라. 그 다음에 창을 만들고 활쏘를 연습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 준비해라.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가서 한 바퀴 삥 돌아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하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데 왕도 지혜로운 왕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뭐해라? 신뢰하라. 그럼 뭐가 된다? 형통하다. 근데 이 말 그대로 형통했어요. 여호와를 뭐 했더니? 신뢰하고. 또 누구를 신뢰했더니? 선지자를 신뢰했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25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큰 이 승리를 이루었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나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아멘. 손도 안 대고 적군을 물리쳐서 그 적군의 그 노량물을 사흘 동안이나 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를 신뢰했더니 형통의 복이 임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다 기록해놨을까요? 뭐 때문에? 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누구요?
선지자의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다가 지금 기록하면서 바로 이게 바로 뭐다? 너희들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다?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께서 세운 주의 종을 뭐해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주의 종과 성도 간의 무슨 관계? 신뢰관계. 이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이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하는 게 뭘까요? 이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 해가지고 신뢰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세 번째가 이거예요. 주의 종을 뭐해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종이 자, 여기 김 목사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아이고, 저것도 목사야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해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복이, 다윗의 형통의 복이 바로 그거예요. 뭐였어요? 사울이 뭐였어요? 기름 부은 종이었어요. 사울은 날마다 뭐였어요?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왼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손댈 수가 없었어요. 왜 손댈 수 없었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지만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종들, 자기의 신하들이 죽여버리십시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을 내가 어찌 감히 그러면서 옷자락을 잘라오잖아요. 옷자락을 잘라오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또 사무엘상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주 못된 제사장이 나와요. 목이 부러져 죽은 제사장. 누구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저주받은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 둘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 목 부러 죽고 이게 바로 그 제사장 가문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심우하고 있을 때 그가 와서 기도하지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옵.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뭐하고 있는 것 같아? 술 취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러다가 뭐래요? 너 이제 소주도 그만 먹어. 거기도 소주도 있었나 봐. 소주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제가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네 기도하는 내용대로 응답될 거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잖아요. 그 엘리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도 모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너 술 취했네 하고 이렇게 말이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신뢰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바꿔와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어떻게 했더라? 예, 형통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더라? 아들을 줬더라. 그게 누구다? 사무엘을 줬더라.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자리를 딱 차지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많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주의 종을 막 흔들어대는 데가 지금 막 우리 일반 교회들이에요. 막. 그게 큰일 나는 소리예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다, 뭐 그게 비리지, 어떻게 그런 것이 목사냐, 어떻게 그런 것이 주의 종이냐,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뭐 했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었고, 한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종들이었어요. 누가 처리할까요?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종에게 뭐 하지 말아라? 너희 손대지 말아라. 손은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김 목사가 아주 나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를 찔러댄 사람은 성도는 아주 착해요.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김 목사는 아주 나쁜 놈이고 우리 성도는 아주 착한 성도. 남들이 뭐 다 인정을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손들어 줄까요? 네, 주의 종을 손들어 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곧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무너뜨린 걸 싫어해요.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이 아주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종에다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주의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 종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데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의 종을 막 입으로 막 그다음에 손으로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는 거예요, 그건? 본인과 본인 후손이 받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공의롭게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공의가 아니고 불의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도둑놈이고 막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이 주 종을 바꾸어주든지 주 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이게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무슨 깨달아져요? 하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그것이 지금 막 문제예요. 지금 질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 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무슨 복이다? 형통이다. 형통.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여러분 꼭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관계를 빼버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시시 때때로 틈만 나면 틈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9절 네가 그렇게 다름질을 잘하더니 네가 왜 갑자기 바뀌었냐? 누구 소리를 들었냐? 어떤 교훈을 들어서 네가 왜 이렇게 가던 길을 멈췄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적은 누룩이 뭐한다? 온몸에 퍼져버렸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해당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아까 때때로 시시때때로 주의 종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줘요. 야, 너 그 교회 가봐라. 그 교회가 얼마나 비나. 아이고, 너 그 소리 듣냐? 야, 너 그것도 감사할 거냐 그게? 뭐 이러면서 말이지 여러 가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우리 성도도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는데 어느 순간 뒤로 물러가 있어요. 할 걸 안 해요. 왜 그러지? 여러분 그게 뭘까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 그 누구도 저주받을 자지만 그 저주받을 소리를 듣는 나도 뭐예요? 뒤로 물러갔어요. 그냥 여러분 계속 사탄 마귀는 여러 소리를 여러분들 귀에 줘요. 절대로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주의 종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여러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누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소한 주의 종은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그 주의 종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십니까? 절대로 주의 종을 신뢰하세요. 어떤 경우도 꼭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를 깨트리게 하는 모든 말은, 모든 교훈은 다 누구다? 사탄이다. 아멘. 그래서 자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자 이거 보고 우리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형통한 복을 꼭 받아서 우리 증인됩시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자, 다 같이 찾았어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그 소리에 시험 드는 사람은 어린아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어린아이. 곧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뭐예요? 입술의 말이에요. 사람의 괴술과 그 다음에 뭐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곧 이것이 바로 뭐냐? 이 괴사한 입술과 간사한 유혹이 바로 뭐냐? 신뢰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가 엉뚱한 소리 딱 들은 순간 누룩이 돼가지고 하들 것을 멈춰버려요. 그게 바로 뭐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한번 앞으로 넘겨보면 자 12절 4장이죠. 4장 자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입술의 이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운 것은 뭐나?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교회 간의 신뢰, 주의 종과의 신뢰 관계가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뒀고 교회를 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형통합시다. 형통하려면 첫 번째 뭐에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무슨 회개 잘 알고 있어요? 4단계 회개다. 4단계 회개하면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진다.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형통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럴 때 뭐한다? 형통하다.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삶 가운데 이루시고 누리시고 또 후손에게 물리시고 충성되게 증인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흐르는 물처럼 흘러서 아버지 날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가 그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4단계 회개가 형통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루는 화평의 언약이 형통의 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